저는 잘 평소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이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꾸미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예전에 리모델링하면서 재단장을 하면서도 교회 입구에다가 거울을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전신 거울을 또 달아 놓으니까 앞에 오셔서 옷매무새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이 참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전신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겉모습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내면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입고 또 들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아실 테지만 예비군복을 입으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올 때에도 그냥 뭐 평소에 입던 옷 물론 입고 오지만, 특별히 내가 이번 주일에는 이것을 꼭 입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입고 오시면 그것도 좀 큰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라고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전신 거울을 보고 자신을 비춰보는 것하고 같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느 때 했던 질문이냐면, 제사장이 성전 앞에 서서 성전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누가 그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이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곧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길에서 송사를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이 여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든지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믿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 이 사람은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딴 사람 앞에 가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잘 섬김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또 전혀 다른 생각과 태도들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 뭐 벌써 이제 한 두세 주 전부터 요즘도 이제 청문회를 하는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전에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 자기가 막 했던 이야기와 지금 청문회 앞에서 청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와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야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하던 얘기와 공적인 자리에서 하던 얘기가 달라지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그리고 동일한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나 아니면 외적인 행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 수준에서 비하면 한참 수준이 미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키, 보통은 뭐 대부분 여자분들 중에 조금 작은 분들은 1m 한 50cm 후반에서 조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큰 경우에 80, 8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0cm, 30cm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실 10m가 안 되기는 다 매 한반 일반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너나 나나 2m 안 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조금 확 올려놓으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만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되느냐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는 그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기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 23편만큼이나 많이 암송되는 시구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암송하는 시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많이 암송되는 시편이 23편인데 이 23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또 암송되는 시편이 바로 15편의 시편입니다.
이 15편의 시편이 가장 많이 암송되는 이유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이 기준이 10가지인데 유대인의 유대인 랍비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토라 율법의 요약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율법이 모두 한 613가지가 되는데 그 율법 613가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15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약본을 암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편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토라에는 248개의 긍정적인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 써 있고 또 다른 365가지의 계명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편이 이 계명들을 함축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토라를 요약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를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0개가 제시되고 있지만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612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한 가지를 잘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죄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하지요. 그 얘기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럴 만한 자격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이 기준에 다 미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좀 수준을 낮춰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그것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의인 50이 없지 않습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 어떤 곳에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준을 계속 낮춰달라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낮춰달라고 해도 그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의 의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밑으로 내리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의 영적인 기준을 이렇게 낮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애시당초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애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무엇으로 나오라고요? 은혜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간다라고 한번 상상하시면서 제사장이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내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개의 계명 중에 5개는 이렇게 해라, 5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600여 개의 토라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 나는 술을 먹지 않아,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어. 물론 그것도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격려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와 요르단이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한 10여 분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거 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지없이 한 골을 먹더니
또 한 골을 먹어서 2대1로 지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TV를 끄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2대2로 비겼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비도 참 중요하지만 수비만 잘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최선의 결과는 비기는 것밖에 없죠.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계명만 가지고는 수비적인 신앙의 삶만 가지고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비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골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버티다 우리의 한계에 도달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도 잘해야 하지만 공격을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로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주로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을 수 있는 것,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삶과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 생명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순결을 영광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극명한 차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생명형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결한 마음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또 주님의 성산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장소와 여러분이 머무는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의 발걸음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곳마다에서 펼쳐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겁쟁이인 우리들, 늘 수비적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때때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닿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팔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수록,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